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산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오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전철을 탔다가 매우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외국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목사님은 겪은 일이 적지 않게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전철에 앉을 자리를 찾다가 빈자리 두 자리가 보여갖고 다가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한 아줌마가 재빠르게 그 목사님을 미치고 그 앞에 앉더니 오 주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또 봤는데 옆자리에 자기 핸드백을 던지면서 그 다음에 소리치는 말이 권사님 빨리 와 여기 앉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도 오 주여 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에피소드일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이 어쩌면 이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질서의식의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보편적인 사건이라고 느껴졌다고 그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충고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예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큰 소리로 예언하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바울이 한 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의도는 결코 예언이나 방언을 금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오늘 문제의 핵심은 무질서와 무례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같이 따라가면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서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저 세상 법에 또 혹은 하나님 법에 그냥 그것에 따라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 상황의 무질서를 지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대신 그분의 존재 양식을 그 다음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질서 의식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해서 어쩌면은 그것은 그럼 세상 법은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질서 있는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기적의 현장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경에 있었을 이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기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아이들의 수까지 합하면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였습니다. 이 2만 명의 군중들이 배고픈 군중들에게 음식이 주어질 경우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50명을 한 단위로 질서 정연하게 군중을 배열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두시게 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질서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과연 질서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르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존중하며 또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은 질서를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막이란 말의 히라버는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는 사이에, 블로스는 던진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의 뜻을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모든 일 사이에 끼어들어가 일을 다 그르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귀의 이미지가 뭐냐면 줄을 서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끼어들어가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그것을 참소자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본래는 질서의 파괴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파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귀와 같이 우리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품위 있게 질서를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질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질서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될 질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일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보니 세상의 말이 중요하게 되었고 세상의 말이 들리게 되었고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느껴지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즉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질서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회방놓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 두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 혹은 모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고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이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진짜 마귀 손에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도 함께하시고 능력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질서인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질서인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 소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이는 것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는 내가 되겠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결단이 우리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